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성탄절은 열흘 정도 남았고요. 올해는 이제 보름 정도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설교도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에 관하여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성탄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올해 주는 70 혹은 80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에 관한 총정리적인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견인과 성화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성모독이나 성령해방죄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극단적인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시험과 극단적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함만을 허락하셨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셔서 도와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견인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견인은 어떤 고난과 시험도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최후 승리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견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도장을 찍는 행위는 어떤 소유관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계약을 확정한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도장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결코 중도 탈락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은 분명히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올 2024년도 한 해도 올해가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뛰고 이런 걸 미리 다 알았다면야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수한 세계적인 그런 경제연구소에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 회계학 박사들 다 있어도 대한민국의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은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예전에는 혈기도 있고 막 성격이 막 그냥 극단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는 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본래의 성향이나 인격적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육신적인 정욕적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지고, 예전에는 죄 가운데 끌려다녔습니다. 그저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저 혈기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막 죄의 통제 아래서 빛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죄의 통제망이 완전히 분쇄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져서 거룩함에 다가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인을 수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나타내는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믿음 생활 너무 잘해 그렇게 생각되고, 내가 예전에 내 모습과는 너무 달라졌어, 그런 게 물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성화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육신의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육신의 욕구가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의 잔재가 남아서 성령과의 끊임없는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내 속의 갈등은요,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전한 성화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면 뭡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으면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목사님은 안 넘어집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더 잘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본래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겁 없이 덤빕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과 육의 긴장관계를 이 지상 생활 가운데 마지막 그 한 호흡을 놓기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긴장관계 속에 있지만 영원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로부터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화에서 영화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더 이상 죄의 본능과 육신의 욕구는 즉시 제거되집니다. 육신이 우리에게서 그 모든 기능을 멈추게 되는 순간 육신의 욕구는 즉시 제거되어지고 더 이상 죄와 탐욕과 무관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강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유의 마지막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 주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죽기 직전까지는 괜찮아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으로 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본다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그들의 사유는, 그들의 사유의 지평은 죽는 그 순간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은 소망이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뭐 종교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또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뭐 사람들 어울려보면 다 똑같습니다. 실상 종교라는 것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측면, 또 구도자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도무지 이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그 순간은 뭐냐면 죽음에 직면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늘 자신이 가게 될 본향을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늙어갈 때에, 병들어갈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든 또 노령으로 인한 것이든 죽음이 다가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은요 본향으로 이사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본향에서의 소망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세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세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은 노년의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어쨌든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늙어가고 본향이 가까울 때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주중에 몇 번씩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뵙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너무 깨끗하고 마치 어른 신생아 얼굴처럼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너무나도 쇠약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세잔하셔서 이제는 그냥 들기도 너무 가벼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음식도 많이 드시지 못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지 못하시고, 그렇지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상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주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늙으면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5,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결코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이 이제 멉니다. 멀리 울진까지 차를 몰고 아버지를 뵙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제 마음에 절망, 낙심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도다.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시고, 그리고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랬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이 한 성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절망이고 죽음이 두려움이고 죽음은 불확실성입니다.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늙어서 병들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는 눈을 들어 자신이 가게 될 저 본향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답합시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짧은 고통 속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외쳤던 그 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안 받았잖아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 이꼴 천국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세례가 천국 라이센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갑니까?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 연조, 모태신앙,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 읽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그건 이 땅에 있을 때는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한 게 있죠. 하지만 천국에 갈 때는 내 자신의 내재된 그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되는데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는 죄 없는 분인데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군중들에게서 들었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신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신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지도 않고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하나님께 즉시 돌아갑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이게 영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흑암 가운데 갇혀 있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화로워지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시에는, 마지막 심판 때는 신자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재림 시 영벌의 몸으로 부활되어 치욕과 고통의 영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갈라놓습니다. 평소 같이 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을 것도 별로 없고요. 사람 사는 모습도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로는 신자와 불신자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그냥 같이 어울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은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자와 거지의 모습이 내세에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본향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화롭게 살았는데 죽어서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불덩이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거지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참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어쩌면 살았지만 그는 천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혀에 좀 딱 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서늘해지겠다.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그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천양지차에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최상의 복락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서로의 교류가 전혀 불가능하고 또 재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서 연옥에서 벌을 받고 다 나면 보석금을 지불하듯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이렇게 지지할 만한 구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좀 나사로를 보내어서 설득을 해달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을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기회는 죽고 난 이후에 재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지상의 삶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28년째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번 주에 올라오는데 목사님 바쁘겠지만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커피 한 잔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하면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집사님 어르신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아들 내 집에 온다는데 제가 이제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르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만나서 처음 대면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이야기도 했고 어른 이야기도 좀 듣고 어른이 생각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참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참 분명한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내세의 소망 안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애 주기에 노령으로 접어들 때 우리는 더더욱 소망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심지어 햇빛도 다시는 쓸 데가 없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지상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이제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상의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관문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 내 몸이 약해져 가고 육신의 장막이 새하얘져 갈 때마다 이제 내가 이제는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볼 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제 나도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저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주가 마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이 끝나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천국입니다. 죽음은 그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며 영광의 개선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종사를 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보물을 쌓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최후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늙어가고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예배해 놓으신 영화로운 내세의 삶을 꿈꾸며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